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세족식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지내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만왕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의 일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모든 이들이 환영을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세기의 그 성자 슈바이처는 그가 신학자이면서 또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다 말렸습니다. 너는 의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 아프리카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뭘 하겠다고,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얼마든지 잘 누리고 살 텐데 왜 아프리카로 가느냐 하고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모든 진리는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냉대와 고독의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곳까지 가기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의 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버리고 고독한 길, 그러나 진리의 길, 희생의 길을 그는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큰 무리들이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 예수님을 친송하면서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성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었고 또 가시관을 쓰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영원한 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간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 배고픈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시키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의 후손이여, 당신이 다시 왕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서로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밑에 깔면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들, 근데 그들이 순간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군중심리,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지금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지금 형무소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청와대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형무소 단칸방에 갇혀서 매일 신문을 받는 지옥에 떨어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고통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한번 TV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줘갖고 좀 아마 글쎄 읽는지 안 읽는지 몰라도 성경을 아마 보려고 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인데 그곳에서라도 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오히려 그곳에서 성경 읽다 예수님 만나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복된 자리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워터로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황제로 있던 나폴레옹이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엘바 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섬에 유배당했던 나폴레옹이 다시 기회를 타서 섬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를 향해서 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신문들이 큰 대자로다가 제목을 잡기를 궤도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 하는 그런 신문에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다음 날 나폴레옹이 불란서 해안에 도착했다는 상륙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든 신문들이 나폴레옹이 파리에 접근이라는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고 나니까 모든 신문들이 나폴레옹 황제 만세 그리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궤도 나폴레옹이 황제 나폴레옹으로 변하는 데는 3일도 안 걸렸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다 나폴레옹 황제 만세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나폴레옹이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문들은 대도 나폴레옹 그렇게 썼습니다. 괴수 나폴레옹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군중심리, 인간들의 변하는 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이를 왕으로 삼자. 그리고 그들이 같이 입성을 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지 못했던 그 군중들,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러고 몰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방부 장관 했던 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만두고 나니까 부하들이 공갈 협박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더라. 인간 무상을 자기가 느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골고다 언덕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유대인의 장로, 또한 구경꾼들, 로마군, 유대인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시고 3시에 결국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몇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종료주일 때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내일서부터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는 다 이뤘다,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일들을 목적을 나는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선 그 지역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바위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게 웬일이냐,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냐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터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반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면서 반석이 터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이 사건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역사가 새롭게 변하는 아주 큰 사건이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댔어요. 그 휘장은 두께가 10여 센치가 되는 아주 가장 질긴 실로 짠, 그래서 두께를 10여 센치로 잘, 그러니까 말이 수십 마리가 서로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었댔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이보다 더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휘장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다르느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매일매일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회 가면, 그 천주교에 가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신부님한테, 그 신부님이 고백을 듣고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그걸 듣고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은 그것을 함으로써, 그 신부님이 명령한 것을 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안도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양을 드려라, 양의 피를 바쳐라, 비둘기의 피를 바쳐라. 그 죄가 크니까 또 당신 형편도 괜찮으니까 송아지를 바쳐라. 그래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그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올 때에 발에 방울을 묶고 끈을 매갖고 그리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살아서 나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죄를 지은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그걸 끈으로 끌어당겨서 갖다 장사를 지내는,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혔던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론의 쌍난 법궤가 있었습니다. 금향로가 있었고 아론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만나 금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쓰일 것이냐는, 그랬을 때 지팡이에서 싹이 난 표시로 아론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이제 그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의 10계명,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성소,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만 바쳤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고, 그죠? 양의 피를 바친 것으로 스스로 받았겠다 그렇게 했고, 왜 고해성사를 했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죽는다, 직사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같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장같이 된다는 그러한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도 물론 우주에 충만해 계셨지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의 가슴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요, 큰 변화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 즉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찢을 때에 휘장도 함께 찢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음으로 이제 하늘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먼 데 있는 것 같이 실감이 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갈는지 몰라요. 내일 갈는지도 몰라. 아니 오늘 밤에 갈는지도 몰라. 먼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천국과 좀 가까워져야 천국 가서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 없이 갔다가 배는 가나 천국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좀 천국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것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가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직사한다. 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직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져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만 열어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찢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한 사람이 임신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막 몸 굴리다가 애 떨어지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잉태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세의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의 휘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 휘장에 가려워서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죄의식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스스로 자신을 정죄했던 그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니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죄인인 것을 내게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식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아니 다윗 시대만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노아 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인간들은 늘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법이, 우리는 지금 성령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진리를 못 깨달은 것이에요. 아직도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요.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스스로 증오하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정죄의식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휘장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창조의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임무한 능력을 우리는 지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줬는데 그 땅에 묻혀있는 그 보물창고를 지금 우리는 캐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저주스러운 휘장을 찢으시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그것은 끊임없는 함정에 자기를 빠뜨릴 것이고 불행하고 무능한 인생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수산시장에 갔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앞에 큰 코끼리가 한 놈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썩은 말뚝에 가느다란 철사줄에 매달려서 이 코끼리가 그 말뚝만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바나나 하나 던져주면 그거나 주워 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저놈이 저 힘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밀림의 왕자로 살 텐데 왜 저 짓을 하고 살까? 예, 근데 그 코끼리는 아기 때 불려와가지고 그것을 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때는 아기 때는 힘이 없어서 안 됐는데 지금도 그 머릿속에는 안 된다, 끊을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것에 지금도 말뚝이 박혀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평생을 써도 5%밖에 못 쓰는 그 무한한 능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담대함, 그걸 믿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쓰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 아닙니다. 여러분,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조개 껍질 속에서, 조개 하나 속에서 값진 진주를 빼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쓰임받기만 하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막힌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 미워하는 것을 바꾸지를 못하고 끊임없는 원망, 불평, 그것에 스스로 빠져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형제와 막힌 것이 있으면 먼저 그거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지금 막힌 담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막힌 휘장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슴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마음에 악을 쌓는 분, 교만을 쌓는 분, 탐욕을 쌓는 분, 여러분 그것을 찢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종려주일이 바로 그러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값진 종려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희생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정죄의식에서부터, 대인관계에서부터, 이기주의서부터 우리는 그 휘장을 찢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왜?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받은 값을, 내가 구원받은 값을 조금이나마 10,0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그 새벽에, 기도하기 힘든 그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는 이번에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그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그랬다면 그것도 역시 회개하시고 찢어버리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막힌 담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